말라기 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 되는 말라기를 읽겠습니다. 자,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바사 총독이 지배하던 시대에 예언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제사장과 백성을 책망하고 또 메시아의 내림을 예언합니다. 제사장의 타락상과 이방인과의 자폰 그리고 11조의 태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감사를 책망합니다. 1절로 5절이지요. 1절에 여호와께서 경고라고 하였는데 여기 경고라고 하는 말은 재앙이나 환난을 가지고 위협하면서 책망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만큼 저들은 그것에 대한 감사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종교적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신 사실의 확실성을 먼저 변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신 사랑은 무엇보다도 저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즉 야곱을 사랑하여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는 에서의 아우인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기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사이니 마땅히 감사해야 할 처지인데 감사하지 않음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멀어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그 내용인즉 제사장들이 흠 있는 가축을 제물로 드릴 수 없는데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부정해진 떡을 드려 여호와의 제단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불경건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면 어찌 응답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에돔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을 자신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으니 또 황폐된 것을 자력으로 회복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경건을 책망합니다. 6절로 10절이지요. 여기에서는 주로 제사장들에게 하신 책망이신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마음에 경외심은 없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듯 그러한 헌물을 드리러 오지 못하도록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인 것입니다. 이런 불경건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성을 책망합니다. 11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만방 만민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인에게 예배를 받지 못한다 해도 온 땅의 이방인에게서 예배를 받으시며 높임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 중에도 하나님의 제사장 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들이 예배 행사를 귀찮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멸시하여 양떼 중에 성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탕감 때문에 온전한 것을 아껴 고의로 흠 있는 것을 드렸으니 이런 불신성을 책망하시었습니다. 차라리 가난하거나 완전한 것이 없어서라면 동정과 이해도 가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고의적이니 더욱 가증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봉사가 의식에 흐르고 의무나 습관으로 되어 있으면 드디어는 병폐스러운 일이 되고 맙니다. 외식하는 제사를 주님께서도 제일 배격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은 도리어 저주를 받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든 신앙 행위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를 즐거워하고 또 즐겨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감사와 불경건과 불신성을 특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성결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와 도리를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불행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